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4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형 암논을 이제 죽이죠. 다말이라고 하는 이 압살롬의 여동생을 범한 이야기, 또 그를 버린 것 때문에 이제 복수심에 몇 년 동안을 참다가 그 일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 일이 있고 이제 자기 외할아버지 그술에 도망을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도망을 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이제 한 몇 년 흐른단 말이죠. 그 상태에서 요압이라고 하는 이 장수가 왕의 마음을 잘 살피고 이제는 압살롬하고 다윗 왕이 화해를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을 불러다가 자기가 이제 이 다윗 왕에게 전할 이야기를 이 여인에게 해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이 드로아의 지혜로운 여인이 누군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요압 장군이 이 여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그에게 다윗 왕을 만나서 해야 될 어떤 그런 말과 행위에 대해서 소상하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2절에 보면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너는 이런 이야기를 왕에게 하라는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드로아 여인이 이 요압이 가르쳐준 대로 상복을 입고 정말 죽은 사람을 위해서 슬피 애곡한 그런 모습을 하고 이제 왕 앞에 이제 가게 되고 또 왕에게 이제 도움을 청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래서 왕 앞에 나와서 왕이 이제 무슨 일이라고 물으니까 나는 진정으로 과부입니다. 남편은 죽고 자신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들판에서 싸우다가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자녀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이 어머니에게는 참 큰 근심거리인데 그 마을 사람들이 동생을 죽인 형을 내놓으라고, 그 형도 동생을 죽인 죄값으로 죽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남편도 없죠. 과부죠. 그리고 두 아들 중에 동생이 형에게 죽었는데 그 형마저 동네 사람들이 살인죄로 처벌해서 죽인다면 나는 자기의 남편의 그 씨를 이 세상에 둘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지 않느냐. 지금 이런 얘기를 왕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이 8절에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아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왕이 명령을 내릴 테니까 근심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드고아 여인이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그러니까 이 형이 동생을 죽인 죄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의 집이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다짐을 받아요. 명령도 한다고 그러지, 너를 해치는 사람을 내게 데려오라고 그렇게 전혀 어떤 어려움이 없도록 뒤를 봐주겠다고 왕이 약속을 합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이 여인이 또 간청을 하기를 왕은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자, 우리가 이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게 원수 갚는 거죠. 자기 동생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그 다윗 왕의 이 상황을 빗대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서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자꾸 원수를 갚고 복수를 하면 이게 계속 이게 순환이 돼서 끝이 안 나잖아요.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해서 원수를 갚어,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나한테 원수를 갚어, 이런 일이 악순환이 계속 된다는 거죠.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이 왕이, 이 여인이 정말 남편도 없는 과부로서 두 아들이 싸워서 동생이 죽은 이 슬픈 이 어머니의 이 마음을 충분히 지금 이 왕이 이해를 하고, 이 어머니의 입장에서 동네 사람들이 아무리 그런 요구를 하더라도 이 여인을 해치지 못하고, 또 이 하나 남은 아들을 절대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왕의 마음이 지금 이렇게 이 여인에게 전달이 됐어요. 자, 이때 이제 이 여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해요. 이게 이제 요압이 이 여인에게 하라라고 하는 이제 말이 되겠습니다만, 12절, 13절. 자, 청하건대 당신의 여정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소서. 사실 지금 이렇게 슬픈 모습을 하고 상주의 옷을 입고, 이건 지금 왕의 마음을, 불쌍한 이 여인을 통해서 왕의 마음을 이렇게 지금 자기 아들에게 돌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꾸민 이야기죠.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이 이야기예요. 자, 13절.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십니까? 이 말씀을 하심은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게 하심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이 왕이 여인의 지금 이야기를 듣고서 여인 편이 됐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생을 쳐 죽인 형의 이 살인죄, 이 살인죄를 정당하게 물어야 되는데, 이 왕이 정당한 재판을 지금 하지 않고 이 여자의 그 슬픔, 어머니의 슬픔에 이 감정이입이 돼서 정의가 없이 감정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 여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임금님은 지금 이 압살롬에 대해서 형을 죽였다고 그걸 지금 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임금님이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나한테만 동정을 하지 말고 자신에게 저격을 시켜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잘못한 압살롬을 받아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리가 있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또 이어집니다. 이 여자가 하는 얘기가 14절에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자, 사람은 왔다가 다 간단 말이에요.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요. 또 건강할 때가 있으면 아플 때가 있고요. 설 때가 있으면 앉을 때가 있고요. 이게 전도서 솔로몬의 이야기죠. 말씀 속에 나온단 말이에요. 인생은 다 때가 있다. 자, 이 여자가 얘기합니다. 왕에게 우리는 필경 죽습니다.
마치 물이 땅에 쏟아져서 다시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은 다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다 원수를 갚고 복수를 하고 살인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또 어떤 감정이 일어나서 그 사람을 보지 않고 미워하고 내치고 버리는 행위를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치거나 우리를 죽게 두시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엿듣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당신의 여정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이렇게 자기가 없어 괴로움을 왕에게 얘기하면 혹시 임금님이 내 사정을 알고 나의 사정을 좀 들어주시지 않을까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제 그 이야기를 알아들었어요. 자,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라. 당신의 여정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셨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와가 함께 계시옵소서. 이런 이제 복을 빌어주게 돼요. 자, 지금 요압의 중재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다윗 왕과 압살롬의 지금 이런 이 감정의 어떤 그 이 어떤 아버지의 이런 아들에 대한 용납과 수용하지 못하는 이 관계를 요압이라고 하는 이 장수가 두 사람의 관계를 풀어주는 지금 그 과정 속에서 자기가 직접 얘기하지 않고 마치 연극을 하듯이 연기를 해서 이 다윗의 어떤 그 감정을 이렇게 이성보다는 감정에 호소해서 다윗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도 아버지로서 이제 멀리했던 이 압살롬을 불러들이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요압이 우리가 이제 보통 서로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중재자가 있죠. 지금 이 요압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한 건 참 잘한 일이고 또 귀한 일을 했는데 이 요압은 이 속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진짜 순수하게 자신이 모시는 이 임금님 이 다윗과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을 정말 부자지간의 이 관계를 화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중재를 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인데 이 요압은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계산이 있어요. 계산. 자기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압살롬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서. 이제 뒤에 또 전개가 됩니다마는 이 압살롬이 이 요압과 함께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다윗에게 반기를 드리는 일을 하게 돼요. 이제 그건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필 수 있는 건 요압이라고 하는 이 신하가 정말 자신의 임금님에게 충성하고 잘 보좌하는 사람이면 이 지혜로운 드고아라는 이 여인을 찾아가지고 과부나 또 이런 자식들이 이런 일도 있는데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이렇게 감정을 유발시켜서 화해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 나단에게 갔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해서 그 말씀으로 화해를 시켜야지. 아주 계략과 어떤 그런 권모술수 같은 이런 걸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돌이키게 하는 이런 행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 말이 아무리 좋은 말이 또 슬픔을 자아내는 어떤 그런 연극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이것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을 이제 다시 자기 집으로 부르긴 부르지만 왕이 그 아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스리란 도망간 지역에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지만 왕이 만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순수한 마음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이 여자가 한 이야기 중에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으십니다. 자, 앞에 말은 뭐냐면 이거는 자연의 이치에 대한 말이에요. 이 여자가 지혜로워서 한 얘기가 아니라 지혜롭지 않아도 누구나 알아요. 사람은 태어났다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알지만 이 사람은 태어났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알긴 알지만 머리로 지식으로는 알지만 삶으로 그 일에 대해서 정말 깨달은 자로서 사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무슨 뜻이냐면 마치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거만을 떨고 오만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그가 죽는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다 왔다가 죽는다. 그거는 알지 모르지만 죽음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인간은 왔다가 다 갑니다. 살다가 죽는 것은 자연의 이치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여자가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으신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원수를 갚고 복수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상해를 입히는 이런 행위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이제 돌이키기 위해서.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빼지 않으신다 하는 이 의미가 뭐냐면 물론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 육신으로 죽긴 죽지만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서 취한 것이 아니라 이 장막을 벗고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초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육신적인 헤어짐으로 슬프고 애통한 일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 눈물도 아픔도 상처도 없는 이 세상을 이제 우리가 종지부를 찍고 점을 찍고 마침표를 찍고 영원한 하나님의 품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고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생명을 취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서 그 생명을 하나님이 옮기신 거지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거처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결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결식. 영결식은 뭐냐면 영원히 헤어지고 이별한다는 그런 의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이 땅의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다시는 만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영결식이 맞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영결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만날 것에 대한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 세상에서의 인간적인 어떤 그런 관계들이 천국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다 부활해서 주님 품 안에서 만날 것에 대한 약속, 언약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기 때문에 육신의 이별은 슬프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때로는 슬프고 애통하고 안타까운 현실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관계가 어렵고 또 다투고 대립하고 대적하는 관계가 정말 주님 안에서 화해를 하고 화평을 이루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마음을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중재하고 또 화해시키는 귀한 역할을 믿음 안에서 순수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행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귀중한 사역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또 우리의 삶이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침표가 있을 터인데 우리의 그 마침 가운데 후회하고 미련이 남지 않도록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며 언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도 웃으면서 갈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하게 하시고 또 이 땅의 장막을 벗을지라도 육신적인 헤어짐은 안타깝고 슬프고 애통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원한 만남을 기약하며 우리의 삶도 하나님 품에서의 삶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서 죽음 앞에 두려워하거나 죽음 앞에 믿음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어느 환경, 어느 순간이 되어도 이 믿음 안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또 이제 장례 절차를 진행할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유가족들을 위로하시며 또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하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족들의 이 장례 절차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주님 모든 재반 절차를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